예수님이 끌려가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신문 받는 장면으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누구에 의해서 끌려갔냐면 어제 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 그들이 올 때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잡아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종교인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흉악범이 잡혀가듯이 그렇게 잡혀갔죠. 그렇게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괴로운 중에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모두 다 나를 버리리라, 한 명에서 모두로 다 바뀌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단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극적으로 또 바뀌죠. 괴로워서 죽을 만큼 그렇게 힘들어 하시다가 기도를 끝낸 다음에는 담대함으로 바뀌어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 칼과 몽치를 들고 왔던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죠. 어디로 끌려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을 끌고 간 데가 어디냐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빌라도 앞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빌라도의 앞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어디부터 끌고 가느냐?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도 빌라도가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아직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렇게 예수를 잡아주려고 의논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보낸 것도 빌라도랑 아무 상관없는 종교인들, 그것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를 끌고 갔던 것도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아직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구나, 그것도 칼과 몽치를 들려서 예수를 잡아오려고 했구나, 흉악범처럼 다뤘구나, 그리고 그들이 있는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구나,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빌라도는 진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은 단 하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57절 다시 보시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거기에 서기관도 모여 있고 장로들도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인가?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보면 한 명입니다. 그 대제사장은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나머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같이 성경을 보면서 나눴는데,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흉패를 붙이고 뭐 에봇을 하고 거기다가 12개의 보석을 달고, 이거는요 전부 다 대제사장 옷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옷은 뭐냐? 제사장의 옷은 백색 옷입니다. 머리에 쓰는 것도 백색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흰색으로 다 했습니다. 대제사장만 색깔이 화려하고 여기다가 술을 달고, 술을 달 때도 이렇게 막 색깔별로 하고, 흉패도 색깔을 넣고 보석 달고, 여기다가 쓰는 것도 그렇고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도 쓰고 굉장히 화려하게 하죠. 대제사장에게만 입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딱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많았어요. 왜 많았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많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럿을, 많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아니고,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 이전부터의 전통이 있습니다. 로마가 점령하기 전에 이미 헬라가 점령했거든요. 헬라가 점령할 때, 셀루시드 왕조가 점령했을 때 헬라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다 한 다음에 이스라엘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힘을 다 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집중되니까, 그럼 내가 세우면 되겠네. 그래서 헬라의 왕이었던 셀루시드 왕조의 그 왕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방인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럼 이방인이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 정상적이라 그러면,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냐? 나는 대제사장 하기 싫다. 하나님이 임명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당신한테 임명받고서 대제사장을 하느냐? 그래야 될 텐데 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셀루시드 왕조의 왕이 임명하는 대제사장을 나 이제부터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내가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시간이 지나면 너 그만해. 자기가 임명한 사람 그만해. 너도 그만해. 또 임명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셀루시드 왕조, 즉 헬라의 왕이 임명한 대제사장들이 매년 임명하거나 때마다 임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내가 대제사장이라 그래요. 서로 간에. 근데 서로가 내가 대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년 정해요. 1년마다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대제사장이 많은데 그중에 1년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올해는 네가 해. 올해는 네가 해.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올해는 너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임명한 대제사장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가야바, 이 가야바는요 예수님 당시에 나온 이름이 거명된 대제사장이에요. 왜요? 예수님 죽일 때 당시의 대제사장이거든요. 이 양반이 예수님 죽이는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대제사장의 민의를 다 모으고 장로들의 의견을 다 모으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 그러면 대제사장 정도는 알아두면 진짜 좋아요.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은 특별히 이름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이 주동자예요. 거기 모인 거예요. 자, 예수님 잡으려고 보냈던 사람, 그 많은 무리를 보낸 사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지만 그것을 모든 의견을 모으는 사람이 가야바예요. 가야바의 집에 다 모였죠. 예수님 잡아서 여기에 끌고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이미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이 다음부터는 겟세마네 동산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아예 안 나와요.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끌려갈 때 갔어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예수님 끝까지 어떻게 되나 그 결말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58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어떻게 따라갔느냐? 멀찍이 따라갔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으니까 진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내가 주와 함께 가서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주를 따라가요. 따라가려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멀찍이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가야죠.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했으면 예수님이 죽게 되는 자리에 본인도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 다른 사람 버려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한 그 열정은 알고 그 마음도 아는데 정작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는 옆에 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적당히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적당히 있을 때에는,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아예 그냥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가 되었을 때는 고난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역경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인데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옆에 있지 않고 멀리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는 멀찍이의 신앙이죠. 멀찍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듯 아닌 듯, 예수 중심인 듯 예수 중심이 아닌 듯, 예수 중심인 듯 내 중심인 듯,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낫지 않아요. 자, 뚝 넘어가서 69절로 가볼까요? 6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바깥뜰에 있을 때 여종이 나왔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여종이 본 거예요.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그러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맞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있었어. 그럼 너 예수님과 한패네. 이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럼 미리 알아요. 너 예수님과 한패네. 내 예수님 그래서 따라온 거지. 다 아니까요. 베드로도 머리가 좋으니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그 말이에요. 너도 잡아 죽여야 돼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났을 때 70절 보시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했죠.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봤던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31절로 가볼까요? 31절 다시 한번 보고 그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1절 가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3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시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70절 가봐요.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어요? 부인하여 이르되.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그런데요 70절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금방.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멀찍이. 그런 듯 아닌 듯, 주를 사랑하는 듯 아닌 듯,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랬으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라고 말을 해야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멀찍이 갔어요. 나는 아닌 듯 하면서 가니까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는데, 처음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는 말에 모든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했어요. 자 70절 다시 볼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야 네가 무슨 말, 너 뭔 말이야, 나 몰라. 그 말은 이미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하는지 다 알잖아요. 알면서도 거짓말하죠. 자, 두 번째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여러분 뜰에 있다가 앞문까지 나갔어요.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도망가는 짓이죠. 문까지 나갔으니까요. 앞문. 이제 문만 나가면 되거든요. 앞문까지 나갔어요. 이제는 아까는 멀찍이 따라가서 뜰에 있었어요. 이제는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멀어지죠. 더 앞문까지 더 나가죠. 다시요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기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까 부인했는데도 그 말을 하니까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맹세까지 했습니다. 아까는 뭐라 하냐면 너 뭔 말이야? 네가 말하는 걸 내가 모르겠어.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갔느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10장으로 가보시면, 10장 가실 거 없어요. 제가 찾아왔으니까요. 10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장은,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파송장.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가장 유명한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갈 때 신발을 2개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을 넣지 말고, 어느 집에든지 가가지고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뭐 그 사람의 집에서 묵고 뭐 그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서 너희가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 평안이 그 사람 집에 합당하면 그 사람이, 그 평안이, 네가 빈 평안이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송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 거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이미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10장 32절 말씀은 까마득히 없어졌죠. 당연히 없어지죠. 당연히. 그런데 부인했어요. 거기다가 맹세까지 했어요. 모른다. 나 그 사람 모른다. 라고까지 발전했어요.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그와 도당이래요. 같은 도둑질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무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말소리가 표명한다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사람이죠. 그럼 말소리는 어디 말투? 갈릴리 말투죠. 갈릴리 사투리 쓰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웃겼던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셨던 담임 목사님이 찬송 부를 때 견디다 못해 썰어질 때, 난 썰어진다는 말이 진짜 웃겨 죽겠어요. 그래,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목사님, 썰어지는 게 아니라 쓰러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왜 썰어진다 그래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그렇지, 썰어지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꼭 찬송 부를 때는 견디다 못해 신경을 엄청 쓰는데 썰어질 때 그래요. 더 웃기는 건요, 부목사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은 대구 분이셨거든요. 제가 대구 사투리를 막 여기 하는 거 아니에요?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쌀을 살이라고 나오는 걸 어떻게 어릴 때 배운 건데. 그게 사투리인데. 그런데 부목사님은 부산 분이에요. 부산 분인데 그분은 더 웃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더 웃겨요. 이 썰데없는 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목사님한테 맨날 놀렸어요. 목사님 한 걸음 더 나간다. 담임 목사님은 견디다 못해 썰어질 때만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썰데없는 자, 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 찬송가 좀 제대로 보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하나님이 아마 그거 듣다가 뒤집어질 거다, 맨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투리예요. 우리 딱 들으면 알잖아요. 어디 사투리인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이야. 네 말투가,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너 왜 갈릴리 사투리 써? 그 말이죠.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니까 너 같은 도당이네. 그 말 할 만하죠. 당연하죠. 우리 딱 들으면 어디에서 왔는지 다 알잖아요. 74절 볼까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부인하죠. 더 멀어지면 맹세하고 부인하죠.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무슨 저주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어디 갔어요? 며칠 지났죠? 며칠이요?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내가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부인해서 맹세로 저주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자, 75절 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진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은 거예요. 무슨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네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도 잊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저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인해요. 부인하면 맹세해요. 맹세하면 저주까지 했어요. 다 하고 났는데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닭이 확 우네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75절. 정신이 번쩍 났어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요. 그때서 생각난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3번 부인했던,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그곳에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예루살렘에 딱 있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거기에 시온산 좀 지나서 그쪽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진짜 은혜가 돼요. 아, 베드로가 이래서 통곡했겠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결코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부인, 맹세, 저주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은 없었겠지만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멀리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옆에서 걷는 신앙,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신앙,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순간이 되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